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답을 가지고 다시 답을 찾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앞서 우리 조사님이 잠깐 그 둘 딸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곤란한 상황을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만 이해가 되나요? 예. 물론 두 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책임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죠? 우리 첫 번째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뭐 정보 전달이라는 그 양심과 좋은 걸 좋은 거래로 표현하는 그 딸의 입장에서는 막내의 입장이 맞죠.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어떻게 말해, 그죠? 근데 서로 싸우려고 하면 서로가 가진 답으로 그렇게 부딪히게 돼 있고, 중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어디다 놓고 보느냐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그렇게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그 사람들과 다른 걸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어디다 기준을 놓고 봤느냐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답을 가지고 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간단한 공식 하나만 내드릴게요. 답은 4입니다. 답은 4인데 1번, 2번 너무 쉬운 문제인데 뭐가 답입니까? 아니, 4가 답인 거는 답으로 나와 있잖아요. 4가 답인 거는 답으로 나와 있으니까. 예. 네. 답이 없다고요? 왜요? 1 더하기 3이 4죠. 제가 얼마나 메시지를 꼬아서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쉬운 문제에 갈등을 느끼십니까? 제가 오늘 제목대로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답을 알고 있으면 답이 보여요. 그죠? 이 답을 찾게 된다고요. 답을 먼저 갖고 있으면 이게 4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렇지만 공식만 갖고 있으면 이걸 다 풀어야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2, 3, 4 이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보여요. 앞서 말씀드린 답과는 다르죠. 과정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답. 근데 그 답을 놓친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처자는 다 죽을 것이다. 거기다가 답이 발전을 해요. 계속 지휘관을 한 명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답. 그런데 이 답을 만약에 문제가 왔을 때 갖다 대지 못하면요, 또 어떻게 답을 내게 돼 있냐?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지식대로, 살아오던 경험대로, 살던 대로죠. 아주 명확하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승질대로 하십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번 강단 말씀도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답을 줬어요. 그러면 그 답을 봐야 되는데
답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요. 자기 상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육신은 그냥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이런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을 하는 게 뭐라고 하죠? 틀리다 이거죠. 왜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섰냐?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땐 여러분들 참 너무너무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람 살릴 제자, 사람 세울 제자라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근데 막상 딱 와서 여러분들 실제 얼굴을 보면은 수많은 그런 경험들이 기억나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이력서들 적혀져 있지 않는.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지? 막 이러면서 다 생각나는데 하나 이유를 앉아서 계속 저도 고민해 봤어요. 왜 그렇게 보일까? 제 눈에.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저 모니터 사이로 보이는 저 동그랗고 네모난 얼굴에 우리 지사님 얼굴도 가끔 생각이 나요. 정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주신 계획을 놓고 봤을 때는 진짜 제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제자가요 이걸 놓치고 있어요. 문제 앞에 답을 잘 갖다 대지 못한다고요. 다른 답을 자꾸 내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의 지식도 지식이지만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지식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식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알잖아요. 언약 알고. 그런데 뭐가 없느냐?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하느냐? 이 힘을 활용할 줄 모르는 거죠. 다른 답 앞에 자꾸 패배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답, 어떤 깡패 같은 사람, 아주 이상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하는 말에도 쉽게 휘둘려 버려요. 그리고 막 화내하고 막 셔츠 다 풀어버리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뭐 다른 걸 집어 던지시겠지만 우리는 이를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답을 실제 여기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답이구나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은 역사 중심의 책이 아닙니다. 언약 중심의 책이에요. 언약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확인하고 언약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배함을 가지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함 자체가 축복이에요, 사실은. 내가 좀 말씀 좀 들었는데, 내가 예배를 놓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안 들려요?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표니까. 그런데 이 답을 얻고 답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진짜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 자리 속에서 말씀을 확인하고. 근데 이 영적인 지식이 내 삶에 진짜 내 환경에 영적인 힘으로 다가오는 것을 누려가며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이 말씀이 답으로 적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짜증나는 생각 나는데도 우리 하나님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무슨 미신처럼 주문처럼 이겨내기 하셨지만 그죠? 된다니까요. 내가 누군데 이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때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뭐 할 수 있냐?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우리 개인에게는요, 발견되어지게 하세요. 나만 할 수 있는 것. 달란트. 달란트와 성공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공과 달란트가 같아 보이잖아요. 재능과 달란트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다른 게 있어요. 반드시 이게 돼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은. 나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달란트 같아 보이는데 완전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 떠나는 사람. 그거 달란트 아닙니다. 초월의 반대말이 뭐예요? 갇히다예요. 넘어서지 못하고 갇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틀에 갇혀버리면 그건 달란트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재능일 뿐이지. 남보다 조금 나은 것일 뿐이지. 조금 큰 집에 갇히는 거예요. 조금 넓은 지식에, 경험에 딱 꼰대가 돼가는 겁니다. 전도자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더 많은 걸 이해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초월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많이 있어 보여도 그래, 하나님의 언약이면 된다 믿고 내 경험과 내 지식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배하러 오고. 근데 그게 안 되고 일 생기면 내 일 그거 마무리해야 돼 하면서 일하러 가버리고, 사람 오해 생기면 그 오해 생긴 것 때문에 마음에 계속 염려 생기고 잠도 못 자고, 그거 달란트 아니라니까요.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람 살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배경이 되십니다.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달란트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응답,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취소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구원. 우리가 받을 응답은 절대 구원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응답은 노력으로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구원 안에 답을 가지고 답을 찾으면 절대 응답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시편, 우리 주일날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편 1절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대해서 나와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심었다. 뭐예요?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시절을 쫓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옮겨 심으신 겁니다. 내가 옮겨온 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요, 그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분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옮겨놓으셨고. 우리 본 강단 말씀처럼 나는 누구이면 나는 어디로 가야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먼저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서 나의 소명이 나와야 돼요. 나는 어디서 부름받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체 사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김일성의 그 주체 사상 가운데 세 가지가 뭐냐? 정치적인 자주, 경제적인 면에서 자립, 그리고 국방에서의 자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주체를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높였죠. 그걸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막 주사파라 그래가지고 좀
뭐라 그러죠? 비경제적 뭐 활동하는 그런 운동가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주체 사상 말고 하나님 앞에 누가 주체냐 이거예요. 나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걸 잃어버리면요, 사람 저마다의 사람이 다 기준돼야 되고 저마다의 상황이 다 기준돼야 되고 그렇다니까요. 정말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오죠. 그때 달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있음 주고 없음 아깝고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더우면 벗고 추우면 막 입고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쳐버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상황 따라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우리입니다. 옮겨지는 과정을 뭐라 했냐, 이번 강단 말씀에서 세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여 합하여 옮겨진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냐, 죄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어느 곳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죄가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보세요. 제가 시체입니다. 근데 누가 나를 밟고 지나가면 아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좀 더 무거운 1톤짜리 차가 지나가면 제가 뭐 소리 지르면서 일어납니까? 더 무겁게 100톤으로 하면 움직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내게 작용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 나를 완전히 옮겨 놓으신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왜 1번이 2개죠? 다메섹에서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전에 알던 것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이켰다 이렇게 아시는 게 맞죠? 그 정도의 변화입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원래 그 전에 알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그 자리에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전도자의 자리로 돌아선 거예요. 바울에게 있었던 그 시간이 뭐였어요? 답을 찾은 시간이에요. 그 답을 가지고 뭐예요? 현장에 있는 답을 찾아가던 시간이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던 영역, 이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요. 시편 78편인 것 같은데 78편 71절 맞을 겁니다. 71절 말씀에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어디 있었어요? 양의 우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자기가 찾아간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랬어요. 물고기를 낚는 그 사람이 뭐 했어요? 나중에는 사람을 낚는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 이 일을 두고 뭐라 하셨습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운동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백성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신대요. 죄가 왕노릇해서 끌고 가던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붙잡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간대요. 그 누구도 30절 3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천사도 핍박자도 미래도 권세자도 누구도 끊을 수 없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그러나예요.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8장 2절 말씀 뭐라 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가 해방을 받았다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예요. 아무나. 정말 복음 많은 사람 누구든지 그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계속 항상 먼저 말씀하시길래 힌트를 줬는데 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이 알고 있는 법 있잖아요. 로마법은 어떤 그 동아대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이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회를 열어서 법을 조금씩 제정해 나가잖아요. 그런 법인데 이 이전의 로마 시대의 법은요, 황제가 바뀌면요 아예 법이 통째로 바뀌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 황제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사람도요, 법에 의해서 지금 새로운 황제가 임명되잖아요. 그러면 법이 바뀌었잖아요. 일단 다시 풀어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소서 1장 45절 말씀에 예정하시는데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셨대요. 그 택하심과 부르심이 어디서 있었다고요? 단순히 지금 딱 세상을 내려다보다 잘하는구나 이래서 택하시고 내리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잖아요. 연약한 줄 아시고 실패할 줄 다 아시는데 택하시고 예정하심의 부르심이 창세와 영세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답을 준다 그러면 이 현 시대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냥 무속인들 찾아가잖아요. 그죠? 답을 얻을 수만 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도 듣잖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보다 말았어요. 꽤 긴 그건데 허경영 씨 있죠. 무슨 힐링궁 그런 거 만들어 놓고 하는데 1박에 20만 원, 5박에 100만 원짜리인데 예약이 안 된대요. 근데 기계 아주 이상한 게르마늄 같은 기계 있죠. 거기서 넣고 무슨 여인숙 같은 이상한 방에다가 놓고 또 허경영 씨가 이 중년의 여성을 세워놓고요. 자기 눈 보라 그러고 막 가슴 막 만지고 이래요. 근데 동영상에서 막 위아래로 내렸다가 했다가 막 안 되고 그러는데 제가 젊은 여자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저는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petuk 튀어나온 중년 여자잖아요. 막 그런데 터지실 줄 몰랐네요.
근데 진짜 꼴보기 싫은 거 있죠. 자기 눈 쳐다보라고 그러고 막 뺨을 이렇게 건들고 그러는데 오죽하면 동자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이한테 귀신 들렸다는데 지는 다 벗겠다고 아이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답을 달라고 돈 주고 찾아가는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 답답합니다. 답답해. 근데 그게 어제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의 일이라니까요. 그 옛날에 그 일본의 그 생체 실험하던 부대에서요, 아이를 바로 낳은 엄마들 있죠. 모성애를 좀 체크해 보려고 어떻게 했냐, 낳은 아이들을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뜨거운 방에다 놓고 온도를 점점 올렸대요.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들이 100%랍니다. 100%. 자기가 낳은 아이를 다 발에 깔고 위에 올라섰대요. 참 안타깝죠.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문제를 안다니까요.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답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믿음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란 말은 뭐냐? 문제, 사건, 일, 사람, 여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과 믿음이라는 게 다 여기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지식 아는구나. 그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힘이 나오지 않는구나. 그런 거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셔야 돼요. 전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가장 앞서 생각해야 될 거. 우리 화요일 집회 때도 나왔죠.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꺼내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내 생각,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기준, 우리의 방법, 우리의 힘, 이런 것들 있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 일, 교회, 이거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올까? 여러분들 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놓치지 말고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되어지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안 기다려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기다리면 기회가 보일 것이고, 기다리지 않아도 먼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절대 주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대 계획을 향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상한 질문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이런 질문 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마시라니까요. 나에게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 게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보좌와 지금 이 땅 모든 것을 다스리시죠.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로 나를 가르치신다니까요. 진짜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조용한 가운데 내 양심에 응답 주실 거예요. 쓸잘데기 없는 질문 하다가 그만두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거기서 대부분 시작되고 끝날 때가 많은데, 내가 알던 지식과 수준과 사람과 경제로는 이 하나님 절대 계획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재질문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문제가 맞습니까? 답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나와야 돼요. 과거, 현재 문제에 대해서요, 내가 알던 대로가 아니에요.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공을 위해 살고 있다라는 그 양심을 확인하고 하나님 내게 생명 살리는 작품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답을 모르는 게 아닌데 답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고민이 많으면서 답을 확실히 알수록 확실히 아는데 그만큼이나 내 안에 멈춰있던 답 때문에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뭐예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과율의 관계예요. 모든 원인이 누군가에게는 있어요. 그걸 찾는데 머리가 돌아간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누가 더 잘못했거나 뭐죠? 몇 프로? 공개적인 자료에서는 퍼센트로 얘기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몇 퍼센트 저 사람이 더 잘못있다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블랙박스도 아닌데 과실 비율을 나눈다니까요. 우리가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니도 잘못했잖아. 그죠? 근데 마치 진짜 비싼 외제차와 그 조그만 경차가 부딪히면요, 이 차가 더 잘못했어도 손해는 누가 더 봐요? 쬐까는 놈이 더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이 망할 세상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 제도 점점 우리의 주체할 수 없는 생각은 커져만 확장되어져만 갑니다. 드라마 보면서 항상 뭘 생각하시냐 여러분들? 복음이 답이 아니라니까요. 100%입니다. 저희 집에서 드라마 보시는 분들이죠. 짧은 것 보지도 않아요. 꼭 KBS 1TV 막 이런 거 있잖아요. 9번 그런 데서 하는 진짜로 수준 낮은 드라마 보면서 항상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권선징악. 악한 놈들은 악하게, 언젠가는 통쾌하게 복수. 그 복수는 왜 100회를 넘게 하면서 98회, 99회쯤에 합니까? 정말 답답한 여자잖아요. 악한 모습만 계속 보여주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발 명작을 보시라고, 돈 주고라도 명작을 보시라고, 좀 유명한 거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니까요. 재질문, 재해석, 작품. 더 나쁜 거 있죠. 여러분들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이번 강단에도 말씀하셨고 계속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 인과응보 아닙니다. 누가 우리 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악한 일을 하고 죄인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것만큼 더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또 죄를 짓겠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그럴 수 없느니라. 보이시죠? 사람 무시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 너무 존경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른 답, 그렇지만 다른 답이 아니에요. 절대의 답, 진리.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역과 소속이 바뀌어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눈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언약. 그 답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절대 제자.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찬양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찬양 들으시면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주체의식. 그런데 이 사람의 한 날이죠.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데 나의 남은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나의 남은 인생?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거래요. 내가 제자로 살고 제자를 세우고.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절대 언약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는데요. 교만하지 않는데요. 왜냐? 답을 답으로 누리기 때문에. 답으로 답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개인화 되어지면 됩니다. 이 답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기회가 찾아와요. 계속. 기준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생각을 바꿔야 거예요. 내게 원래 각인되어 있던 것. 개인화라는 답이 없으면 뭐예요? 조직 뒤에 숨어 있다가요, 조직의 부패를 보거나 아니면 어떠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의 그런 힘에 의해서요, 낙심하거나 절망해버려요. 그게 큰 교회가 다니면 자기가 마치 뭐 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거고, 그런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던 건데, 어느 순간 보면 뭐예요?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면서 누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생긴다 그러면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스스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힘을 얻는, 맞는 말과 많은 정보를 듣지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여러분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랑 가끔 만나요. 부르셔서 만날 때도 있고 기회가 돼서 만나는데, 목사님들 만나면 너무 감사한 게 현장 곳곳에 문이 열려서 제자를 찾아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도 힘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인 여유로나. 그런데 어떤 부분에 딱 상처 하나 이렇게 있는 부분 있죠. 미운 사람 얘기하거나 딱 그러면요, 뭔가 못 듣겠더라고요. 불편해요, 제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싶은데 핫팩을 제 가슴에 넣어놓는다 할지라도 뜨거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불쾌한 그런 답답함이 막 생겨요. 아무리 뜨거워지고 싶어도 뜨거워질 수 없는. 뭐였냐, 그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말씀. 그 말씀의 기준에 놓고 봤을 때 틀리네, 아니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욕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니까요. 성공은 복음,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해놓고 왜 말할 때는 왜 다른 말을 하지? 그죠? 저는 참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돼요. 잔소리, 정의,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답 맞아요. 잔소리 하는 이유도 답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정의도 이게 맞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살립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나도 살지 않아요. 잔소리 많이 한 내가 오히려 더 지쳐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야 돼요. 조금만 이 찬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는 사람에게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돼요. 하나님 직접 위로해 주세요. 많이 가진 걸로는 채울 수 없어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랬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2가지가 되는 사람은요,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시작하고, 진짜로 입에서 뭐예요, 자기의 즐거움을, 자기의 슬픔을 찬양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 기뻐도 찬양하고 슬퍼도 찬양하는데, 그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며 확인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했던 그 지명들이 사실은 언약을 이룰 그 장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그 산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 베델로 갔고, 나중에는 그 가나안이라는 그곳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요. 다윗이 큰 실수할 때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그 전을 짓고 회개했는데 그곳이 성전의 터가 됐고, 나중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곳이 갈보리였어요. 그곳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자리였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음은 뭐예요? 영역 싸움, 소속 싸움이에요. 많은 걸 얘기하고 있지만 한 곳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신 데 아닙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그래서 자꾸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지금 전이 된 나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건 뭐라고 그랬죠? 100번을 넘게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 내가 있다고. 그 무엇도 나를 실패시킬 수 없다고. 혹시 내가 감옥에 있고 부서지는 배 안에 있어도 뭐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을 하나님 그가 아시고, 그죠? 하나님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자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장 세금 내야 될 돈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베드로 어부들, 그죠? 뱃삭도 없고 차비도 없다는 소리죠. 자야 될 집도 없고 인정도 못 받는 사람한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 복음을 전해라. 왜 답부터 주실까요? 다른 걸 채워주시지 않고, 그죠? 그 답을 가지고 현장 가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개인화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이 확인되어진다면요, 누구처럼이 아닙니다. 반드시 평안하지만 행복하게. 막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막 제자면 열심히 하고 뛰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일도 열심히 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막 잠은 막 그냥 죽어서 자는 거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평안하지만 행복하게. 그렇지만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 능력으로요. 평안한데 행복한데 능력으로. 그게 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보고 답 찾지 마십시오. 사람 보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사람 보면 또 컨닝하지 마세요. 저 사람 어떻게 하네? 답을 가진 자로서 답을 찾는, 확신하며 확신케 하는 증인으로 서는 날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말씀의 원네스가 우리가 가진 서로의 답이 아닌 하나님 주신 절대의 답으로 우리가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 살리는 주역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고 세우는 제자와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하지만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능력으로 일하는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